네, 샬롬. 네, 할렐루야. 예, 새벽에 일찍 깨나신 분도 있고, 우리 이순혜 팀장님, 저기 딸이 올라왔네요. 우리 한국말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네, 우리 새벽에 또 이렇게 얼굴 보이고 있는 분들도 있고, 피곤해서 불 끄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예, 누워서 또 두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를 뽑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네, 아멘. 어제 저희가 이렇게 수요나눔을 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표적이 방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방언으로 드러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팍 드러나신 분들은 뭐냐면 약간 우리 북한 분들은 옛적인 증거가 많이 드러나요. 예, 옛적인 증거가 뭐냐면 방언으로서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그 표적으로서 이게 막 나타나는 분들이 우리 북한 분들 중에 많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일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도 우리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제 사도행전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선물로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선물로 오신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는 뭐냐면 예수 믿고 확실한 이 마음판의 제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나는 북한 분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하나님이 BC와 AD가 정확하게 구분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았던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배우잖아요. 이 전에는 막 지옥과 같은 북한 땅 막 이런 데 살다가 이 확실하게 성령의 증거를 받고 BC와 AD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실히 바꾸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뜨겁게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확실하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수 믿고 확실하게 구주로 영접한 것을 이 심장으로 이 죄 사함의 용서는 이 머리로 1차적으로 깨달으신 분도 있지만 이 확실하게 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고 이 나의 죄가 다 보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방언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간절하게 사모하면 주시고 또 간절하게 사모했는데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인격적이시고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시고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그분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인데 방언 못 하셔가지고 자기 3일 동안 방언 받으려고 무슨 어디 산 꼭대기 올라가셨는데 못 받으셨다고 저보고 항상 내가 방언 열심히 하는 거 보고 확실히 자기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런 표적을 봐야 북한 사람은 믿거든요. 북한 분들은 잘 안 믿어요. 믿으라고 해도 믿을 게 뭐야. 안 믿지. 확실한 뭔가 표적을 확 받아야 믿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표적이 없어도
우리 저번에 제이슨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제이슨 목사님은 확실한 뭔가 들어안나도 그분은 항상 뭐 도덕 쫓아다니고 윤리 쫓아다니고 확실히 뭔가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 쫓아다니신 그분도 어느 날 동정녀 이 마리아,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걸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더라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저처럼 됩니다. 네, 저처럼 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의 이 목숨줄, 나의 먹는 것들로 살고 싶지 않고 아파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아픈 거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증언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즐겁고 기쁘고 내가 바뀌고 제사함의 용서를 받고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확실한 이 증거가 있다. 내 마음에 목사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방언은 못 받은 것 같고 성령 세례 받았나 말았나? 나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져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섬기고 싶어져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내 몸이 아픈데도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성령 세례 받으면 옛날에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너무 짜증났는데 기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머리는 아는데 내가 못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땐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확실하게 내가 그런 마음의 것들이 없다. 이제 많이 지금 제가 어제 올라오신 중보기도 요청하신 선생님들의 글들을 읽어봤는데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받았는지 말았는지 긴가민가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나 방언을 사모해라. 왜? 북한 분들한테 복음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 방언을 해야 기도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성령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기도 오래 못한다. 그럼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한국말로 아무리 길게 해야 1시간밖에 못해요. 해봐야. 저거 조금 훈련 받으면 1시간이지 처음 해봐야 10분 했는데 한 30분 1시간 지나간 줄 알았는데 10분밖에 못한다고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요. 막 딱 막힐 때 방언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더 넉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사모하라는 거죠. 표적이니까 드러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요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 고백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을 때 또 맨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내 병이나 고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분 뜻대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거를 나누면서 살아야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름 적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눈길 필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자기 본래 직업으로 원래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는 다시 원래 직업 하러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말하는 겁니다. 그 장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니? 예수님이 세 번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물가의 여인도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숨어서 다녔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숨어 살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모든 것들 내 안에 어떤 그런 우울감과 무시당하고 경멸한 이런 마음이 계속 쌓이면 스트레스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폭발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있던 나를 어느 날 이 하나로 드림에 다니는 어떤 자매를 통해서 탁 들어왔는데 알게 모르게 그냥 눈물이 퍽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만지심을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았다. 확실하게 깨달았다. 성령 세례 받은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 방언받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우리 북한 분들이 뜨겁고 또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표적을 주셔요. 그런 분도 있지만 방언 못 받은 분도 계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방언 받고 이 방언은 어떻게 한다면 죄사함에 내가 죄 때문에 너무 예수 믿은 건 너무 좋은데 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복은 알겠는데 이 죄로 인한 눌림이 제가 너무 많았어요. 죄로 인한 눌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가 예수 믿고 기뻐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이 죄로 인한 눌림 때문에 나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죄가 너무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날 우리는 계속 들었죠. 그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 많이 안 읽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확 오면서 내가 문 열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맞구나.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지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 따라 가기만 하면 내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내가 결단하고 오늘 아침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죄의 유혹에서 내가 뿌리칠 수 있게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내가 방언도 하게 되고 씩씩한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가서도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확실한 증거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탈북민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방언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성령 체험하셔야 되고 성령 받으시면 그래서 기도로 돌파를 뚫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분은 이제 총신을 나왔어요. 그 총신은 뭐냐면 장로교예요. 장로교. 저는 통합 거기는 합동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둘로 갈라졌는데 거기는 약간 살짝 보수지만 그분이 그러는 게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오순절 기열에 성령 받으신 분들이 뜨겁고 아주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령 받으신 분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귀신 쫓아낸다고 성전에다 침 받으면서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패 하면서 자기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다. 어제도 말했죠.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다. 자,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뭐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의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집안의 모든 죄의 문제, 지옥에 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증거 뭐예요? 복음 증거.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다 인격의 영이세요. 이 세 분은 다 세 분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 한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은 저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보혈의 피로 확실한 죄사함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늘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리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은 자인데 맨날 낙담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인격의 영이신데 성전에 와서 침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잘 두셔야 돼요. 와 이거를 지금 막 온몸이 막 그냥 와 하면서 막 그냥 월월월 한다잖아요. 강아지 소리 막 짖고. 예? 성령 받았는데 강아지 소리 월월월 하고 막 뱀방언 막 혀가 제가 중국에서 봤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혀방언 뱀 무슨 방언을 하는데 너무 섬뜩해서 보니까 혀가 이렇게 쑥쑥쑥 나갔다 들어갔다. 저 그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것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제가 그랬어요. 마귀는 두렵게 해가지고 자기를 믿게 만들고 무서워 오늘 만약 무당이 그러잖아. 야 너 빨리 오늘 돈 가져오든 방토를 하지 않으면 오늘 그냥 너네 집에 우환 있을 거야. 그래 무섭게 해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는 건 사이비 이단 교주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스스로가 눈물을 흘며 결단해서 예수님 쫓아가게 만드는 거 인격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 바보여서 예? 즐겁게 지금도 나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우리 딸이 그러죠.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 봐. 나 행복해. 아니 엄마 행복한 거 알겠는데 나는 엄마 보면 그렇게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즐거운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런 은혜로 가야 된다.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이 제가 말 중에서 이건가 보다. 확실히 증거 드러나네. 예, 그런 겁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제 우리가 나눔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 옥란자매님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픈 상황은 다 똑같아요. 우리 공동체 아프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어젯밤에 우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이분은 운동 축구에 아주 열심히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64세 그제밤에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아들 집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할 때 술을 조금 먹으셨대요. 근데 밤에 심장이 멎어서 돌아갔어요. 내가 그 말 듣고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나에게 할 일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할 일이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사는 북한 여성이거든요. 우리 북한 여성이 나는 이제 누구 믿고 살아가야 되냐 해서 그분이 가서 전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죽 주면서 하나로 드리면 교회 나오라고. 이게 누구 믿고 살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그랬대요. 왜냐면 그분은 십몇 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세 분의 자매가 있었어요. 세 명의 자매. 세 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두 명이 전도를 받았어요. 제가 전도했어요. 한 명이 전도 못하신 분이 남편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야 하나님. 근데 그분은 그 10년 안에 그렇다고 그분이 평안하고 그랬냐? 아니에요. 양쪽 유방 다 절제하시고. 그런데도 못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분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아침 이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처럼 이 아픈 거를 가지고 아픈 것에서 그냥 나는 집이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확실히 성령 받지 않으신 분의 태도예요. 근데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픈 거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겠지만 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연옥 자매님 예배 참가할 때마다 아프대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걸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구호 공동체. 예배 때마다 공격하거든요. 예배 못하게 하품 나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빨리 끝나라 이런 마음 들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정실 우리 확실히 실장님이세요. 야, 구호방 모든 사람이 다 아프고 우리 공동체 하나로 들으면 안 아픈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치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주셔서 이들 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안 회복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회복되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오방에 우리 정영숙 장매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3시마다 일어나시고 제가 봤을 땐 오늘 전영숙 자매님 들어오셨죠? 손 한번 이렇게 안 들어오셨냐 오늘은? 들어오셨죠. 우리 전영숙 자매님 제가 빠진 거 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영숙 자매님 확실하게 표적이 든 거 안 날았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시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내 힘으로 지금 몇 년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내 힘으로 새벽마다 도 닦는 기분으로 억지로 행복도 안 한 걸 억지로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잘 부르세요. 근데 대신 내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하나님 복무 증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주변에 나 같은 내 남편에게 증거하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으니까 좀 당신도 예수 믿고 좀 이렇게 되세요라고 막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깨닫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홍남 자매님 또 우리 최영란 우리 팀장님 네, 확실히 방언. 최영란 팀장님 먼저 지적인 은사 받으시고, 눈이 열리면서 어느 날 방언을 사모하니까 내려오신 거죠. 근데 확실히 북한 사람들 중에 기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뜨거우신 분들은 방언 빨리 받습니다. 그 사모만 한번 받아요.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리보키 팀장님 방언 받은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목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진주자매 지금 아기 때문에 제일 힘들 시기예요. 화이팅. 자, 진주자매 아침 못 들어왔으면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셔서 같이 서로 동료 가시고. 이제 서명수 자매님은 제가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돼요. 이분은 제가 너무 안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확실한 경험도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데 잘 안 나오시고 잘 보이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뭐예요? 이분이 하나로 드리면서 나가지 않고 꾸준히 여기 있는데 와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또 이번엔 또 고장이 났대요. 내가 참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인데 오늘 아침 여러분 중에 7호 공동체는 이 서명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실한 이 체험 있지 않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내 제사함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나로 주님에 들어와서 이걸 못 배우고 이렇게 맨날 아파가지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서명순 자매님 우리 675 우리 3팀에서 집중적으로 서명순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이춘하 자매님은 방언 받았는데 방언 받았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기도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 한 달 전에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다는데 그런데 방언 받으셨다며 표적이 나타나면 이제 성령 받으신 겁니다. 자, 안성희 자매님 뱀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병이 계시대요. 우리 안성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가온 자매님 일하기 가기 전에 장소까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기도 제목 들어왔고 리정희 자매님 틀리가 이렇게 틀니를 겠는데 막 아프시대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찬양이 계속 나온대요. 네, 좋은 징조입니다. 자, 최영실 자매님 딸이 아프고 그랬는데 기도로 나았다. 성령 세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자, 최영실 자매님 확실하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성령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김향옥 자매님 신장병 방광 안 좋은데 머리가 요즘은 무겁다. 신장 방광 좀 좋아졌대요. 방언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향옥 자매님 정말 뜨겁게 은혜 받고 체험 받으시길 바라요. 자, 안성혜 자매님 성령 세례 방언 긴가민가 한 것 같다. 우리 기도합시다. 김영혁 자매님 인터넷이 좋지 못해 참석 못했다. 우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열심히 참석해야 은혜 받죠. 김복희 실장님 심장이 뛴다. 약을 먹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증세가 있는데 몸이 힘드니까 이제 마음은 원인데 몸이 육신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 힘들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송리지 자매님 허리 아픈 거 심장 맥박 여기 또 공동체는 또 다 공동적으로 심장이 아프시대요. 6호방 우리 약을 먹는데 이 심장이 막 뛰고 혈압도 많이 높다 하는데 이제 약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뛴다라고 하면 병원에 좀 한 번쯤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금영 자매님 표적은 나타났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지를 모르겠다. 제가 그랬죠. 표적을 나타났는데 성령 세례 받은 걸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믿고 이게 너무 뜨거워서 좋아서 야 이거 내 혼자서 믿기는 좀 그렇네 하고 나가 전도하고 막 뜨겁게 내 마음에 막 전도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용기가 나면 그거 확실하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있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옥순 자매님은 확실히 성령 받으신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내가 많이 변한 것 같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게 하나의 또 증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 이 말만 들으면 갑자기 코가 찡 하면 눈물 난대요. 확실하게 받으셨어요. 제가 확실하게 우리 신옥순 자매님은 제가 딱딱하시고 옛날부터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이 달라지셨어요. 이 언어에 쓰시는 표현도 많이 달라진 분들이에요. 아직은 나의 성품이 완벽하게 우리 죽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완벽하게까지는 안 되지만 정말 많이 변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다. 우리 오은혜 자매님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런 것 같다. 네, 남편이 태어나셨대요. 아 할렐루야. 그런데 가정 돌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 나는 우리 오은혜 자매님이 가정 돌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좋은 거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성령께서 만나주셔서 제가 보니까 성령 받으면 기쁨으로 이 사명이 감당돼요. 사명이 뭔지 알잖아요. 내 사명. 가족 지금 다 형편이 없고 남편도 일도 못하고 시부모 있지. 나도 그렇지. 나도 아프지. 애도 이런 상황이지. 보면 다 답답한 환경인데 그거를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내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사명이 뭔지 알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오은혜 자매님이 새벽기도 영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오은혜 자매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 세례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미선 우리 자매님, 서영희 자매님, 네, 서영희 자매님 일 나가서 안 입고 온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좋아요. 좋은 겁니다. 성령께서 그냥 성령이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구약 성경에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말씀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내산 가기 전이었어요. 시내산 간 다음에야 뭐예요? 그때도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년 내내 있었어요. 그러나 시내산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나서 뭐예요? 확실하게 이 말씀이 오늘날 시대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배우면 많이 이 삶 가운데 갑자기 걸어가도 성령 말씀이 딱 생각나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딱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예, 막 원수가 미워져. 아우 짜증나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강한 마음에 확 와요. 빨리 이 자리를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너 말하지 말고 당장 뛰쳐나가 막 강력하게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 왜 제가 이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언어로 자꾸 사람을 힘들게 제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 모인 장소에 가가지고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자리에 가면 막 마음이 불편한 거 조금만 막 신나게 말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요. 빨리 이동해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 그날 나와버려요. 왜? 그 자리에 그때부터 뭐예요? 수근수근 이상한 남 헐뜨는 말이 막 나오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이분이요 요사스러워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남 말하면 막 거기 가서 막 끼고 싶어. 아니 구원받고 은혜 받았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야야야야 아이고 걔 진짜 예수 믿은 거 맞너? 아우 진짜 짜증나 막 이렇게 나도 막 하고 싶어가 거기 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혜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이동해 그럼 이동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최미선 자매님 입과 혀를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신대요. 낫기를 기도해 달라.
우리 박혜선 실장님 확실히 방언받고 세례받았다. 예, 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 확실히 저는 우리 최혜선 우리 실장님, 박혜선 실장님, 네, 느껴집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제 배웠습니다. 피의 구원, 피의 구원 여러분 아시죠? 피의 구원, 피의 구원, 피를 받은 집에, 피를 받은 집의 모든 사람이 뭐예요? 거기 안에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여러분이 하나로 들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전부터 붙드시고 나를 만지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임을 보여야 되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 성부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 유월절, 어제 우리가 배웠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양의 피를, 어린 양, 그것도 죄 없는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피 또는 피의 구원 또는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둠, 우리 집안의 모든, 나의 몸에 붙어있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새까맣고 깜깜한데 불빛만 딱 켜도 빛이 샥 하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면 보면 어제도 보니까 요즘 습해서 그런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빛이 딱 되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확실히 어둠은 물러가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문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중에 죄를 지은 거는 반드시 죽는다가 하나님의 공의, 법이에요. 법. 이 법 앞에서 누구도 해방할 수 없어요. 이 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지금 멀쩡히 잘 살아있습니까? 아, 육신적인 죽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보혈의 그 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심판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이제는 나를 이기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지옥에서 어떻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몸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럼 왜 사냐? 아니, 우리 지금 천국 가면 좋잖아요.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서. 왜 전도합니까? 왜 여러분 밥 오늘 아침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내 육신을 왜 잘 관리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김복희 실장님이 육신이 아프니까 좀 짜증납니다. 맞아요. 육신이 맨날 아픈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가니까 2000년 전에 약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얼마나 약도 좋은 것도 많고 내가 또 건강법 요즘 중국에 보니까 인터넷이 활달해 돼가지고 여러분 핸드폰만 켜면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살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중국 거 많이 가져다가서리 우리 많이 봐요. 예,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아파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죠? 아파도 일어나서 빗자루 쥐고 움직이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파도 걸으세요. 병원에서 내가 이제 이거 째겼을 때 맹장 치료받았는데 아니 어제 수술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그럼 너무 누워있어야지 안정 취해야 되잖아요. 한 반나절 지나가니까 지금부터 일어나서 살살 걸으셔도 돼요. 이래요. 어제 찢었는데
일어나서 살살 걸으래요. 빨리 걸어야 이 벨이 꼬여서 방귀가 나가야 죽거든요. 그 전까지 금식이거든요. 일어나라 그래요. 지금 겨우 이렇게 겨우 움직이는 사람이 웃기만 해도 이게 배가 찢어질 아픈데 일어나 걸으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똑같아요. 우리 육신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파 힘들어 아이고 하면 더 아프고 힘들고 더 짜증나요. 아니야.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 이 육신에 들어온 이런 병 따위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우리 라정예 자매님이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흥얼흥얼 요즘 찬양이 나갑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찬양하며 나가고 나의 등 뒤에서 하면서 나가시고 이거 성령 받은 거죠 뭐죠? 자기는 뭐 자기만 몰라 그냥. 그리고 라정예 자매님 또 전도도 열심히 하셔요.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거 다 성령 받은 증거죠. 아셨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아프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고 억지로도 먹어야 되냐? 건강하여져서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식들도 싫어해요. 남편도 싫어합니다. 솔직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하는데 어느 남편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어떤 우리 북한 여성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TV 누르는데 집에 가볼 때가 새까마더래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서 TV 누르기 싫어가지고 긴 장대 가져다가 이렇게 안 누워가지고 장대로 이렇게 꾹 TV 누르고 기다만 거 가지고 막 그걸 보니까 막 열불이 터지더래요. 자식은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은 거두지를 못해가지고 그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입히고 남편이 너무 겨울이니까 이 아이는 큰 집에 가가지고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서 막 그 집에 안 갔대. 남편 집에 안 가고 큰 집에 가가지고 그 큰 집도 갔더니 또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쟤네는 나 올 때마다 나를 비우셨어. 근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나지만 지금 이 딸을 그 집에서 키워주니까 자기가 그 큰 집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더라고 막 자기. 근데 거기서 만났어요. 저기 기차 타다가 그 딸이 엄마 가는데 막 눈물을 펑펑 썼더라고요. 멋대로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3장은 뭐냐? 얘가 이제부터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은혜 자매님 나의 사명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거. 옛날에는 짜증나고 물론 지금도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이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나가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장자를 죽이시죠. 29절에 보니까 우리 12장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상자까지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왕이나 비천한 자나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심판 앞에서는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는 왕후장상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옥에 갇힌 나를 위해 돌봤구나. 네가 어려울 때 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줬구나. 야, 내가 힘들 때 나를 돌봐줬구나. 나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아니야, 네가 했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네 가족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대단한 거야. 나도 힘든데 그 가족 돌보기 위해서 양치고 나가 손 막 이렇게 하면서도 벌고. 근데 그게 나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되는 거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이 육신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건데, 생명 살리는 건데, 살아있어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옆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계속 뭐예요? 잘 될 거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피고말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대학 때 심리학 때 배웠는데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야,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기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그대로 된다가 피고말년 효과예요. 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잘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 저 북한 땅에서 특별하게 뽑은 수많은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 뽑고 두만강, 압록강 아무나 건넙니까? 제가 그랬죠. 손을 놔버려가지고 죽은 20살 죽은 그 아이가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자기가 물살이 너무 세서 그 아들을 못 잡아가지고 평생 이 죄책감에 사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 아버지는 뭘 먹어도 먹지 못하게 해서 술만 들이부어가지고 막 그냥 화가 나니까 지 몸이 막 자해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놓쳤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무덤 가운데서 얼마나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또 아무나 옵니까? 내몽고로 가다 잡히고 오다가 잡혀서 지금 북송 위기에 놓여 있는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중국 땅에 숨기고 뽑으시고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살리셨잖아요. 저도 북한 감옥에 3번에 갔어요. 내 스승님들이 다 정치범 수용소 가고 나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매 맞아서 죽고 17살짜리 철국이 죽고 예? 철민이 아직 소식도 모르고 얼마나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도 남을 뻔했는데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소망이 생기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이 더 오히려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살아남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성령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현장 가운데서 좌절하고 너무 싶다가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유, 나 힘들어. 아유, 내 이 무게 내 감당 못해. 남편 일도 안 하고 아유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아니야. 너가 이 가정의 주인이야. 네가 승리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해야 네 가정이 살 수 있어. 그거 봐주는 거예요. 남편 짜증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 피고말리온 효과랬지. 잘 이름은 생각하지만 기대 갖고 그래, 저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잘 될 거야 라고 바라봐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오늘도 예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있는 우리 마을 하나님 아픈 사람 없는 모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나로 말미암아 복받기 원합니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아셨죠? 내 마음에 맞아, 나 지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일하는 거 아니지 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은 출발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은 출발하는 거,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장자권 세계 복받는데 우리가 다 장자예요, 여러분. 이게 장자는 첫째가 장자인데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이제 구속하셨어요. 애굽의 첫 장자는 다 죽이고 첫째부터 이게 왕부터 감옥에 있는 자든 그리고 짐승이든 하여튼 첫 번째 건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살았어요. 300만 죽음 가운데서 우린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지금 다 가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배의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줍니다. 본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장자의 복. 뭘 안 했는데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최홍란 팀장님이 어제 그 말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먹을 것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다 주신다. 확실한 고백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일이 풀려나는 거예요. 남편이 시원하게 나가 돈도 더 잘 벌어와.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2배의 복. 그리고 뭐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왕권이 생겨요. 왕권. 내 말이 먹히는 거예요. 옛날엔 북한 여성이라고 무시하고 막 그냥 남편이 막 이러더니 우리 마누라가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 왠지 마누라 말 들으면 잘 될 것 같아. 왕권.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 기름 부음이 우리 집안에 와야 되죠. 복이 와야 되잖아요.
헬사장권. 옛날에는 이 제사장권이 더 강력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는 왕들이 임명이 되면 저기 로마 교황청 가가지고 이게 성수를 받아야 왕권이 임명됐어요. 요즘에도 유럽은 그러긴 해요. 똑같은 거. 이 제사장권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장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 네. 자, 장자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 살렸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런 복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은과 금과 폐물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나갈 때 근황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물들이 나중에 장차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성막을 지을 때 다 쓰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은과 금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쓰는 것만 해요. 어제 그분도 그제 돌아가신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신 64세 되신 그 어르신도 64세 젊었죠. 그분도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셨어요. 자기 재산 있는 거 그냥 자식들한테 주고 그냥 뭐 올 때 빈몸으로 하시 갈 때 빈몸으로 가는 거죠. 잘 사용하다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사용하다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어진 것들 잘 누리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안 먹고 안 쓰고 꼬깃꼬깃 여가지고 물론 그런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막 안 쓰고 나한테도 안 쓰고 남한테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잘 못 살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나도 못 쓰고 나한테도 못 쓰고 남한테도 안 써. 절대로 안 써. 근데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좋아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 내놓고 나도 어려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울어주고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의 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한 강야에서 중도에서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중도에 멈춘 사람. 자, 이거 우리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중도에서 죽어버려. 중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중간에서 다 그냥 멈춘 사람. 오늘날에 말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분, 성령 안 받은 분들 이렇게 되겠죠. 자, 피는 경험했어요. 피. 근데 무교절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부풀지 않는 빵이죠.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자, 무교절 양식은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 하나 안 듣다 보고 교회 집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들어왔는데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고 하면서 아픈 것도 뭐 정말 아파서 한 달 정도 좀 쉬면 괜찮지만 내가 봤을 때 몇 달 동안 그러시는 분 계세요. 말씀 읽어 올리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시고 뭐 또 어찌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무교절 양식이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로 계속 채워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요. 두 번째, 구원은 받았으나 그 마음이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 구원은 받았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나와야죠. 3일길 나와야죠. 출애굽.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좋은 거예요. 3일길 나오지 않은 사람들. 셋째, 강야에 나왔지만 뭐예요? 그 마음의 세례. 13장 통과하면 13장에서 이제 세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홍해는 뭐예요? 신학시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예수님이 나 대신 지신 십자가를 너무너무 좋아해.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세례는 뭡니까? 결단하는 거죠. 주님, 이제는 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없어. 죄가 있으면 날마다 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나의 연약한 옛사람, 옛가고 나의 성품 이것들을 내 안에서 물론 이렇게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결단하고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나와버리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 사모함으로 죄와 싸우면서 이기고 나가야 되고 요 과정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성령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합니다. 자, 넷째. 장자로는 부름 받았는데 상속자로 부름 받았어요. 이제 우린 장자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약속하신 기업을 여기를 보지 않아. 저 기업을 내가 줄게. 거긴 보지도 않고 원망과 맨날 불평하면서 이 강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제가 그랬죠. 이 강야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면 돼요.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통과하게. 빨리 통과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근데 그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순종 잘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말이라면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확실한 어릴 때부터 보상을 주셨어요. 어릴 때 뭐 모르지만 북한에 그 외화상점 가가지고 제가 그 인민학교 졸업할 때는 인민학교 들어갈 때 시계를 사주셨어요. 북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는 외화상점 가서 금으로 된 만년필과 원주필이라 그래가지고 볼펜을 다르륵 이렇게 놓기만 해도 스르륵 글러가는 걸 세트로 선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 잘하면 이보다 더 해줄게. 항상 그렇게 보상을 아버지 해주셔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이보다 더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아니 성경에 보면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고 네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냐 그럼 내가 자 해줄게.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빨리 통과했더라는 거예요. 강야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사실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집니까? 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똥꼬집이 하루아침에 부인이 성령 세례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내가 똥꼬집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뭐는 압니까? 이놈의 고집 있구나. 이건 아는 거예요. 이 고집 내가 빨리 꺾어야 되는데 알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 일어나서 주의 뜻 순종하겠습니다. 선택했으니까 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갑니다. 찬송하면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입에서 원망 불평만 안 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훈련받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속에는 막 그냥 원망 불평이 넘친대요. 어제 저녁에 밤에 누워서 그제 저녁에 누웠는데 막 원망 불평이 막 올라오는데 이 배운 거랑 있어가지고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뭐 시험 안 드는 줄 아세요? 시험 들어요. 근데 배운 게 있으니까 누워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막 울면서 그랬어요. 이 마음은 감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막 짜증이 나는데 내 입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 좌절하고 누워있지만 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주님 도시오. 성령께서 도우십시오. 없어졌어요. 아침에 또 우리 권사님께서 전화 오시고 다 벌써 영적인 분들을 캐치하셔가지고 전화 오시고 낮에 또 전화 누가 또 오고 하여튼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 분들 성령께서 또 그런 분들이 전화 오면 저는 또 힘을 얻어요. 나도 목사인데 외롭거든요. 다 나한테서 사랑만 뺏어갈라 하지. 좀 나를 좀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하는 분이 없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힘드셨겠네요.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데 그 말이 그냥 힘이 그냥 나더라니까요. 봐봐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막 이런데 막 되는 거죠. 자 6번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삭슬 위하여 일하는 품꾼 같은 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으나 악은을 건드린 자. 이거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는데 같은 편끼리 계속 폭격해. 야야야 아이고 저 자매 저거 아우 막 이러면서 자기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막 그냥 자기 공동체 안에서 막 깎아내리고. 잘 보셔야 돼.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물질 갖고 일하는 거. 처음엔 모르고 들어왔지만 나중엔 우리 공동체 다 알잖아요.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닫게 하려고 처음에 당근을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많이도 안 주잖아요. 처음엔 100원 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100원, 200원 받는데 새벽 기도를 잘하시고 은혜 받으니까 100원, 200원을 여러분이 거꾸로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 근데 그렇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은혜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나오는 것에 누구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그 은혜 자매가 뭐 은혜 자매가 막 그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아 나도 힘든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어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항상 보면 이 섞여 사는 인종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왜 섞여 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니에요. 이 피를 바른 집안에 다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노예처럼 이렇게 또 같이 섞여서 친하게 지냈던 다른 인종들도 이 피를 바른 집안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포함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이스라엘을 망하는데 앞장서도록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렇게 불평하는데 앞장서도록 만든 사람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옆에 뭐예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속해 있진 않은데 쓱 발 한번 드듣다가 나간 분들 중에 아이 너네 아직도 그러고 있니? 아이고 아유 야야야 다른데 야야야 똑같이 돈 주는데 다른 데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하도 된다더라 야 거기도 기가 항아리만 해가지고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섞여 있는 무리가 그 섞여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보셔요. 그게 아니라면 듣지 말아야죠. 근데 그걸 듣고 원망이 생기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팀장이 수상해. 아니 우리 실장이 수상해. 이 하나로 드림이 수상한 것 같아. 뭐지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섞여 있는 무리들이 충동질하지 않도록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굳건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온 거예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는지 헌신하게 돼요. 성령 받으면 뭔지 아세요? 기쁨이다. 성령 받으면 즐거워요. 내가 성령 받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으면 뭔지 아세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방언은 표적이지 나타난 증거일 뿐이지 그 표적이 뭐예요? 방언했다고 해가지고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방언은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했어요. 다른 이의 유익은 위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우리 남편은 장신대 와갖고 미친 자들이 모였구나. 그때는 은혜 못 받을 때니까. 방언으로 내가 학생 때 우리 방언으로 동아리에서 점심시간에 주여 하고 방언으로 모두 따라라라 기도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와서 보더니 끝나고 나서 나오고 하는 말이 나는 미친 무리에 와서 앉아서 나 혼자서 아무 우리나라 말로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방언해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방언은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미친 동네지. 그런데 뭐예요? 방언 받은 표적일 뿐이지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 확실히 받은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순종, 다른 사람에서 살고, 다른 사람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오늘도 내가 으쌰으쌰 일어나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는데 성령 받은 건가 아닌 건가 이러고 가고 있지 말고 와 내가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새벽기도 아직도 여러분 더 닦는 마음으로 오세요. 더 뚝뚝 닦고 오늘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만 가세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의 문제 하나님 아파요. 허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 없어요. 해결해 주세요. 가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아파 죽겠어요. 나도. 그러나 그 아픔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성령 받으면 이 아픔은 우리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프지만 이것이 유익이 돼서 더 주님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성령 받은 거 증거 확실하게 배우셨죠? 오늘 아침 안 나오신 분들은 한테 또 이렇게 팀장님들이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찬양한 거 하고 우리 빡세게 한 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셔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축복받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의 영이세요. 막 무섭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오늘 안 봐. 너 나의 말 안 들어? 그냥 오늘 내가 그냥 가만 안 듣게. 너 오늘 가다가 그냥 어디 엎어질 거야? 너 그냥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 오늘 너 복주라는 거는 그냥 내가 딸까 먹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에게 다 골고루 오세요. 그런데 뭐예요? 두 배의 분깃을 받은 장자. 요즘은 하나님 두 배의 분깃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성령 시대에 살아가니까 일 많이 하라고. 일 많이 하라고. 전도 많이 하라고. 전도 많이 한 부부 3시간씩 전도하는 분 복 받는 분이세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치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거 다 퍼지어도 전도했더니 팍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즐겁게 주님의 일을 갈 수 있는 사람, 보이는 상황이 막 그냥 답답하고 환경이 답답했는데도 흥얼흥얼 이 틀리야 아파가지고 그냥 죽겠구만 그래도 흥얼흥얼 할렐루야 성령 받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가는 사람 성령 받은 거예요. 아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실하게 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이 증거를 나타내는 그 사람은 성령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다. 잘 되길 바랐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청하고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오늘도 감사 찬양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내 주변에 많이 전도하고 회복하며 이까지 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상황 답답하고 어려워도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주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잘 되길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복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축복받기 위해서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이 시대 가운데 숨기고 또 숨기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 믿는 자라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돕고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내 지혜친 죄를 다 지고 가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아버지 그 13장 아버지 오늘 배운 거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여 갑니다. 주여 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가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한경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내 주변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환경을 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해서 오늘도 나는 순종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아버지 무겁고 견딜 수 없고 때로는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 같고 낙담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편대를 향하여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사명 다하며 나의 가족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나의 남편을 존중하며 나의 자녀가 하나님 잘되게 바라며 내 주변의 아버지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 주변의 자매님들 아버지 내 아버지 마음같이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 시부모를 존중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소망을 부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로됨에 들어온 이 새벽기도 들어온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살리길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병든 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픈 모든 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혈액순환 완벽하게 하시고 심정지 아버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막혀있는 혈관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에 충만하여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에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답답했던 마음들 아버지 일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게 우리의 두 팔과 두 손과 두 다리가 하나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이 나시죠? 씩씩하게 여러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파송 찬양 부릅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끄십니다. 네,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밉던 남편이 고와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순종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비록 증거, 확실한 표적 방어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눈물 나고 말씀 들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춤추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막 증거하고 싶고 그게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 아셨죠? 그렇게 오늘도 가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기억하세요? 자, 우리 옆에 오늘 그래도 파송 찬양하기 전에 당신은 오늘 잘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자,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늘 잘 될 겁니다.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네, 오늘 축복받는 하루 되시고 파송 찬양합니다. 우리 민요 형제 왜 갑자기 헷갈려. 자, 주님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전체하며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내가 지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내가 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시고 우리가 살리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성령 아버지 인도함을 받아서 즐겁게 뜨겁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잘 되기를 바라시며 내가 축복받기를 바라시며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니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서 치유받기를 바라시니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주변들을 섬기겠습니다.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의 배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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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